22번째 토라 포션 페쿠데이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40장 38절 말씀, 열왕기상 7장 51절에서 8장 21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페쿠데이는 히브리어로 계산, 회계, 기록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 이것은 성막의 회계 보고이다 라고 한 구절에서 유래하였으며,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된 재료와 그 용도를 상세히 기록하는 부분이 이번 주 포션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목이 붙었습니다. 즉, 페쿠데이는 성막 건축의 마무리 단계에서 자원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이 완성되었음을 강조하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먼저 성막의 회계 보고로 시작됩니다.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 아래 성막 제작을 위한 재료 사용 내역이 보고됩니다. 성막 재료에 들어가는 금, 은, 놋, 청동 등의 사용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의 의복 제작입니다. 에봇 즉 어깨 걸치는 제사장 옷과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박힌 흉패와 청색 겉옷과 세마포, 속옷과 머리 덮개와 허리띠 등이 제작됩니다.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혔고 각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금패가 대제사장의 관에 부착됩니다. 세 번째, 성막 완성 및 모세 점검이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의 옷이 완성된 후 모세가 이를 점검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이 정확히 만들어졌음을 확인하고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마지막 부분은 성막의 완성 및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째 달 니산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성막을 덮으시며 임재하십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진영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설계도로 성막을 지었다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예슈아를 기초를 하여 여러 가지 재료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신앙의 기초와 그 위에 세워지는 신앙의 본질을 건축물에 비유합니다. 이 구절에서 등장하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푸라기는 신앙과 삶의 본질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 순결,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성막과 성전의 기구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금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순수한 믿음과 헌신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신앙을 뜻합니다.
은의 의미는 구속, 속량을 말합니다. 은은 성경시대에 속전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구속과 예수님의 속죄를 상징합니다. 구원의 가치를 이해하고 복음의 진리를 실천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가치는 예수와의 희생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는 각 개인의 몫입니다. 예수와의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가치를 갖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값싼 은혜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보석은 성령의 역사, 신앙의 열매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의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 12지파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보석은 성령의 역사, 고난 속에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세워져 가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1장에 따르면 이방인들도 예수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접붙여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에는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예수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세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은 예수와 안에서 하나의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로 다시 탄생합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이 국가적인 이스라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예수와께서 재림하셔서 메시아 국가를 세우실 때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접붙여집니다. 보석 다음의 재료는 나무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연약한 신앙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어로 나무는 종종 인간의 인격이나 행위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나무는 불에 타기 쉬운 재료이므로 인간의 힘으로 세운 신앙은 영원하지 못함을 시사합니다. 인간적인 열심이나 세속적인 가치로 쌓은 신앙이 시험 앞에서 무너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풀은 덧없는 인생, 육적인 신앙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풀은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풀은 금방 시들어버리는 존재로 신앙이 얕거나 순간적인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시험과 고난 속에서 쉽게 무너지는 신앙입니다. 마지막 재료인 지푸라기는 공허한 신앙, 무가치한 행위를 상징합니다. 지푸라기는 가벼워 바람에 쉽게 날아가며 불에도 금세 타버리는 재료입니다. 이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가 없는 헛된 믿음을 상징합니다. 즉, 외형적으로는 종교 활동을 하지만 본질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어떠한 재료로 지어져 가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짓고 있는 나라는 성전은 과연 어떠한 재료와 모양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로 지어진 성전 안에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